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우리들 안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때에 또 바꿔서 사용하시겠죠.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바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장 말씀 잠깐 볼까요? 그 바로 앞에 3장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완고함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쭉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15절 말씀 보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18절 또 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이 곧은 완고함으로 그렇게 멸망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애굽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추울 때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의복도 신발도 40년 동안 닳지 않고 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큰 기적 같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할 수 있지? 불평불만할 수 있지? 나는 그 기적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 하나님 나의 일생을 다 들여서 그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따를 텐데 그런 생각 가끔가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완고해졌다면 그 기적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완고해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정말로 돌같이 굳어져서 웬만해서는 깨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잘 오래가지 않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육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처럼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Spirit and truth.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사람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13장 말씀 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그 말씀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리는 거요?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빗장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하고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요.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말씀이 떨어집니까?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듣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도록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메시지에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달라트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아니 뭘 더 그렇게 저렇게 앞에서 난리를 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진짜 감동과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입으로는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 삶에 어떤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그 삶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감동을 남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감동받은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에 말씀이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에 그 말씀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일이 먼저 됩니다. 회사의 일이 먼저 되고 가정의 일이 먼저 되고 내 자녀의 일이 먼저 되고 남편의 일이 먼저 되고 아내의 일이 먼저 되고 무슨 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우선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필요보다 그 말씀보다 내 현실의 삶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 대신 그 주님 앞에 감히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인이 주인 되시고 어떻게 주님이 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사실은 그 말씀을 선택할 때보다 우리의 현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위기 가운데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위기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심령 속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시떨기도 함께 자람으로 인해서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고 질식하게 되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는 누가 하는 걱정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데서 들풀 입히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약화시켜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가시떨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리 유혹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과 추구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 필요를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어떤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가시떨기가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부유해질수록 그 욕심이 가중되게 만듭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가시떨기인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산에 대한 유혹은
앞에서 나왔던 돌밭과 또 그런 환난과 핍박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환난은, 핍박은 외적인 방해 요인이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우리의 내적인 방해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핍박과 환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의 생명,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지만 은혜와 감동이 있지만 그 기쁨을 금방 까먹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땅에 말씀을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좋은 땅에 뿌리기를 싫어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몇 개는 길가에다 던지고 몇 개는 돌짝밭에 던지고 몇 개는 가시밭에 던지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농부죠. 모든 농부들은 다 하나같이 좋은 밭에 씨를 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들이 나오겠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실에서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 믿는 마음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입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일부터 열심히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수만 번 결심을 해도 우리 육신이 잘 따라주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은 아직도 그 옛사람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마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해져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보기를. 그렇지만 보지 못했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미래적인 오실 예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 말씀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변화되기 원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100%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좋아하고 쉬운 것만 순종하고 내가 싫어하고 어려운 것은 불순종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평생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평생 몫으로 나무 자르고 책상 만들고 하셨던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게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러나 베드로 마음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하늘의 복을 누리기만 원합니다. 그 말씀과는 별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넌센스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된 삶으로 그 변화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말씀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귀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있을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은 말씀 없이도 주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멋져 보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한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함이 주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부분들이 잘라지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이프티 존, 그 안전한 지대를 우리가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받아야 낫죠. 그 악성 종양을 드러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술이 무섭다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틴긴다면 어떻게 그 암을, 그 악성 종양을 제거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지만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옛사람의 모습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하지 않는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당시에 로마의 가장 날카로웠던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리함으로 우리의 몸에 곳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담고 있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부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못 읽을 때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고 때로는 나의 즐거움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즐거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무기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잘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 있는가? 그것을 성찰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으실 때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부하길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성찰하길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시나, 그것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처럼 깨끗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깊은 자기 성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완악함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이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까 믿는 도리, 그리스도인의 도리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그 말씀 앞으로, 그 예배를 사모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과 범죄로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복음과 천국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실패하지 않기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믿는 자 누구도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에서 미끄러지지 않기를 당부하십니다. 그 안식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본을 따르지 않고 다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거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4장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누리시는 우리 달란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완고한 심령을 주님 이 시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광야에서 죽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완고한 심령을 가졌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끝까지 의지함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안에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저희 모든 달란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주님 닮은 그 은혜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닮은 또 주님을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고 완고해져서 하나님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